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삶을
거룩히 살아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승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1년 만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께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라는 찬양이었고,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부터도 힘든 일이 있거나 학교에 등하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이럴 때 항상 제가 이 곡을 아침마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항상 칠 때면 저도 모르는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걸 느꼈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하늘이 주는 평안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재하시길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이 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제 자작곡이고 작년에도 이 곡을 여기서 불렀었는데 그 후에 올해 1월에 이 곡이 세상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이고, 보컬로는 이미셸 자매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 곡을 여러분들께 이미셸 양과 같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정이 안 돼서 스케줄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레코딩 이후로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는 게 처음이라서 기대가 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이 곡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이 가사는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아버지처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나 하나님께 항상 함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 된 마음으로 저를 항상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런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시고 그렇게 따뜻한 아빠의 손길을 느끼시는 그런 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도하셨죠. 당신은 기다리셨죠. 그저 나만 바라보셨죠. 가끔씩 뒤돌아볼 때면 당신의 두 눈엔 항상 내가 있었죠. 너무도 고마웠지만 너무도 미안했기에 당신께 갈 수 없었죠. 당신이 보고 싶어서 눈물만 흘리다 이제야 엎드립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 넓고 따스한 품에 당신은 달려나와서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버지여
사랑을 높여 경배해.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 넓고 따스한 품에 당신은 달려 나와서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 그 사랑을 높여 경배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 그 사랑을 높여 경배해. 주 나의 모든 것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저를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SBS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이후에 이제 뭐 가수, 찬양 사역자, 또 뭐 뮤지컬 배우, 뭐 프로듀서 여러 가지 네, 영역에서 음악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하나님의 청년 이미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처음 불러요. 승영 언니라고 해도 되죠? 네.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언니가 말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요. 저한테 말을 시키고. 네.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저는 기대하거나 뭔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불렀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 작사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파악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으셨던 거죠? 네. 은혜였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누군가가 쓴 어떤 그 자신의 고백인 찬양이 저에게도 같이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제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어렴풋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결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면 분명하니까요. 이 찬양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장난스러운데 되게 첫 찬양이 또 이렇게 약간 진지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찬양이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무거워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밝은 찬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이라서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실 거죠? 불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뭐냐면 앞에 그 슬로우만 한번 살짝 해볼까요? 무슨 찬양인지 맞춰보세요. 첫 글자만 할게요. 첫 글자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아시죠? 같이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 할 건데 약간 밝고 귀여운 발랄한 분위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볼까요? 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Let's go, girl.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조금만 더 크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진짜 크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특순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층 뒤편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7월과 8월 달에는 여름 복음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월 달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누리는 복,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로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정말 부활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요한복음 21장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를 좀 잠깐 또 우리가 회상하면서 잠깐 우리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또 보았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충격이었던 것과 동시에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을 정말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면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을 또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겠다,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또 배신했던 제자들, 모두가 도망쳤던 그러한 안타까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해 식사 자리를 준비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약대를 먹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빵과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마련해 주십니다. 준비된 음식을 제자들이 먹기 시작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곁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요, 제자들은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창 시절에 뭔가 좀 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무실에 한번 불려가셨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제 누가 부르는 거죠.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네가 한 일을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느꼈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긴 복도를 이제 지나갈 때에 굉장히 이제 걱정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들을까, 뭐 어떤 혼내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그 복도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생기겠죠. 아마 교무실로 불러간 경험이 아무도 없는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교무실을 가는 긴 길을 걸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범답안과 같은 이제 그러한 말들도 생각하면서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죠. 이 교무실 가라가는 그 긴 길이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고 또 그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바로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면요,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될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치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아침을 먹는 그 시간에 아무런 말씀 없이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을 마련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면 그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여기 와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정말 내 제자가 되는 걸 그만두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한테 이실직고 해봐라, 그렇게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려 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단 한마디, 너 나를 사랑하니,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요, 참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굉장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정말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 아내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정말 사랑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를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정말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배우자를 바라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나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나갔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요, 나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자, 이제부터 내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휴가 찾을 때는요, 나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내가 정말 어디로든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너는 이곳을 꼭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가정의 문제가 생겨나곤 하죠.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사랑했을 때에 가정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바로 이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질문을 한번 되돌이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좀 약간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요, 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정말 이 사람 중에서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세상 사람들보다 제일 나를 사랑해? 뭐 좀 유치하게 얘기한다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애꿎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열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사람이었고 늘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요, 베드로에게 그늘과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들은 그때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거야 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대답하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보통 일반적인 대답이라면요, 예수님 저는 정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꼭 앞에 끼워 놓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얘기할 때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랑을 얘기할 때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사랑하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소에 용감했던 베드로라면요, 네 주님, 두 말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저 정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제는 질문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인지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베드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베드로, 사랑하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했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 스스로 돌아보게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막상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애가 쟤보단 좀 낫지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 쟤보다는 내가 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아. 우리가 쟤보다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우리 딸이 쟤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어, 좀 더 인물이지.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품게 되는 것, 제 자신부터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요, 남편을 사랑한다, 또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만, 아 그래, 나는 정말 나의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곤 하고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충분할 때, 내가 자신이 조금 더 잘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만 아 그래,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나는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사랑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떠한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잘못을 무섭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켜보자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가족을, 내가 머무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 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순간에도 100%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100%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자신의 모습.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한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신이 베드로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애둘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았습니다.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탓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연약한 사랑의 모습, 부족한 사랑의 모습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시며 이제는 내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에서 이제 양을 돌보는 양육자의 사명을 새롭게 베드로에게 부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건 얼마나 부족하건 실패의 자리에 있건 성공의 자리에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량없는,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사랑을 덮고도 넉넉하게 남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면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길을 마음에 품으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대답합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누리십시오. 주 잡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잡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